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미끄럽고 또 추운 날인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나의 뜻과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과 또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119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19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참만 나은 성노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불쌍히 여겨 응답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나아옵니다. 2021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해 동안 각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어 믿음과 생각이 자라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각자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을 경험함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를 회개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받기만 하려 했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헌신의 모습으로 드리고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대되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다시금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통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주일학교는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은곡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바로 서는 교회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는 더욱 영육 간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분주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과 귀한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새로이 주실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임에도 은곡에 보내주시는 새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에 귀한 주일학교의 부서별 또한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새로 올라가게 될 터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으로 입원하고 투병 중에 있사오니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통해 평안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은곡의 재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도를 준비하며 여러 역할로 직분을 감당하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큰 능력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낙심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성과보다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재직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각지의 선교사와 미자립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하게 되는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데 아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고 잘 자라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 시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구원에 관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가? 우리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한번 복습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우리가 착하든지 나쁘든지 또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입양하여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자녀라는 말은 곧바로 상속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 또한 갖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희가 왜 너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뭘 염려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뭘 염려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처럼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 무엇입니까? 몸값을 주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 속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인질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지어보니까 이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죄 짓고 내일은 저런 죄 짓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는 짓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다 죄를 안 졌으면 좋겠고 죄를 짓더라도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인질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의 인질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인질이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끔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속량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구원은 우리를 죄의 인질에서 구출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구원을 통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제자리를 찾고 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만물의 통일이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에 구원도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저주를 받은 이 온 세상 만물도 똑같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만물을 통일시킵니다.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든 만물이 자기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사명, 자신의 일을 회복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짠하고 만드시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것은 이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에 모든 피조물이 있었던 그 원래 자리로 가게 되고 또 그 원래 하게 되는 행동들,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또한 복된 세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 우리가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통해서 모든 분리와 차별이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를 우리가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분리하고 차별을 해요. 죄로 인해서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사실은 나와 비슷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리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그러니까 하나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차별과 분리가 생겨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웃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장 서로 으르렁거리는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는요,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도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교회 안에도 편이 있던데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있던데요. 그래요.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온전한 교회가 완성이 될 텐데, 근데 교회는 그 모습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 완성을 향해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들은 힘써서 서로 사랑하도록, 나와 좀 다른 사람,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와 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차례대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장 3절로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이 구원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 가장 큰 복, 아주 복된 이 복인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은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낭만적이고 또 아름답고 마치 동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그림도 많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데 옆에 아기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그림들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모습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성탄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둘 사이는 지금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 관계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이후에야 잠자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약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렇게 이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이 부정한 일로 된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자초지종을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예수.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 그래서 예수는 간단히 말하면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느냐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의,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익히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말해 주겠다,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내가 새로운 생명, 영생을 너희에게 얻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비결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14장 6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비결을 알려준 적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자,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죠? 이 사도들의 분명한 증언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그 뜻 그대로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가야 될 유일한 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될 진리, 유일한 진리 그 자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받아야 될 유일한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고상한 철학을 말하고 또 이론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사회 이론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거긴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라는 사실을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에,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말의 모든 의미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이해하지 않고는, 이거 알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성경이 13권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13권의 그 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 또 반복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가 성경 통독에 또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안에서, 이거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백 번이 더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3권 전체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로 14절까지만 살펴봐도 이 단어가 얼마나,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 사이에 몇 번이 등장하냐면 3절에 등장해요. 그리고 4절, 7절, 9절, 10절, 12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 밖에도 11절과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명사를 써서 그 안에서,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서라고 나오고, 6절에서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몇 번이 등장하냐면 3절, 4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서, 그죠?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을 찾는 건 힘들고, 오히려 없는 구절을 찾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5절하고 14절 빼고는 다 등장을 해요. 다 등장합니다.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알겠죠? 자주 등장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럼 왜 이렇게 3절부터 14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해요. 이 구절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거의 모든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등장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크리스토는 우리가 헬라어를 몰라도 이게 그리스도구나 알겠죠?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서라는 것인데, 이 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전치사인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단순히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함께라는, 연합하고 관계를 맺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이제 의미하고, 두 번째는 수단이에요. 수단, 뭐뭇으로써, 뭐뭇을 통해, 이런 의미가 있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장소, 뭐뭐 안에,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 그것은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장소적으로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차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막 시끌벅적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어수선하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이번 주 오는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죠? 거룩한 탄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 이거예요.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태어나셨는가? 이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한 단어로 설명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론 이 하늘이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아닙니다. 영적인 공간으로, 초월의 공간으로서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우리 가까이에 붙어 계시겠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로 묶인다라는 뜻이에요. 묶인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함께는 내 옆에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예수님 자신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뭐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를 운명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서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패러글라이딩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패러글라이딩이 뭐예요? 그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그 낙하산 같은 날개 있잖아요. 이제 날개 딱 그거를 장착하고 몸에 딱 해가지고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산에서 그럼 새처럼 슉 날아가는 거, 그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건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새처럼 된 걸 아주 황홀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패러글라이딩인데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근데 패러글라이딩은요, 초보자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저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거 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운동이든 다 하는 만능 스포츠맨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혼자 타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혼자 그거 타면, 만약에 이번 주에 내가 한번 타봐야 되겠다 해서 타면 다음 주에 성탄절에 예배 때는 여러분하고 저를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저를 이곳에서 못 볼 가능성이 높은데, 초보자인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다라는 것은 저 혼자 탄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훈련되어진 조종사가 저와 함께 묶여져 가지고 같이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 타는 데 가보시면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같이 탑니다. 그래서 한 날개 밑에 두 사람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운전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비행술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타기만 하면 뒤에 운전사, 능숙한 조종사가 다 조종해줘요. 안전하게 코스를 따라서 타가고 딱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인다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린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조그만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죠? 더욱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이른다? 성경에는 우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끝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묶였다. 예수님과 우리가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와 함께 묶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난 있는데 막 이렇게 하는 혹시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만 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앞에서요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도 여러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 실상을 따지면 우리는 100% 죄인이죠. 100% 유죄죠. 그죠? 우리는 다 사형 판결을 받게 되죠.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최후 심판 때 앞에 우리는 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꼭 생각하실 때 여러분 심판대 우리가 이제 서게 될 거예요. 장차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서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어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 우리만 보셨다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세요? 우리와 묶여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 것이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묶여 있는 존재, 예수님과 묶여 있는 존재.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수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수단이 된다, 방법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갖 복이 가득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저 불평하고 원망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악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수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고 그랬죠. 이 신분의 변화인데,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 장소의 변화도 발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성경이 말을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영생이 있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는요 그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좋은 건 다 있고 나쁜 건 없어요. 정죄함은 나쁜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항상 정죄하잖아요. 사탄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너는 이 따위밖에 못 사는데 네가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라고? 너가 천국에 간다고? 웃기지 마라. 이게 마귀가 늘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정죄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 마귀는 정죄할지라도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또한 참된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본문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영생을 얻고 정죄함을 이기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 우리의 위치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 우리.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무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 위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세상 어디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죠? 복이 있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 구원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어서 죄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묶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묶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이 되세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이 구원의 풍성한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며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가난한 존재지만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부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죄를 이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질병에서 벗어나 주님께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잠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세우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토요일 25일은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우리 삶 개개인의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주님, 이 성탄은 죄와 어둠 속에 또한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건, 은혜의 선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신앙을 가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이제 제한이 이제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좌석의 30%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90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친 우리 성도들로만 모이게 되면 이제 70%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백신 이제 접종 여부를 조사했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여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조치를 그렇게 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 아직 이제 백신을 맞은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50% 좀 못 되는 것 같고, 유초등부나 뭐 유치부는 거의 이제 접종이 아직 이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주일학교는 주일 예배를 3주 동안 이 긴급 조치가 있는 주간 동안에는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오늘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접종이 완료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대면 예배도 밑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된 학생의 경우에는 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호산나 성가대 성탄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쉽게도 우리 주일학교 발표회가 원래 계획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또 내년을 또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이것은 2022년 우리 영국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1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수선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이고 또 함께 주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일학교 졸업식은 부서별로 갖게 됩니다. 원래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졸업식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렇게 졸업식을 갖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송구 영신 예배를 밤 11시에 우리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 이제 밤 8시로 좀 시간을 당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너무 밤늦게 드리면 이제 오고 가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새해 첫날에 다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죠? 송구영심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배고프다고 야식 먹고 뭐 이러면 또 새벽에 자가지고 그 다음 날 막 정오에 눈 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첫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새해를 참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12월 31일 저녁 8시, 밤 8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시에 예배는 시작되지만 7시 40분부터 우리 연합 찬양단 팀과 함께 감사의 찬송,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7시 40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는데요. 아직 가져가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나가시면 안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전임 교육자들 휴무일이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전임으로 교회를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들이 원래는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쉬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뭐 성도님들의 어떤 신방의 필요나 이런 것들이 주일날 체크가 될 때가 많은데 월요일날 휴무를 하다 보니까 제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쉬지 않고 우리가 그때 이제 신방이라든지 교회 일들을 연속적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이제 쉬지 않고 월요일을 쉬지 않고 대신 목요일을 휴무일로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운영위원회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으로 돼 있는데 이 본당에서 넓은 곳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성 없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항상 맛보며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